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2절로 다시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한 양 더 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내어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고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 69절,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26장. 제가 다시 한번 6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죠. 그러나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마음속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커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요, 바깥들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어디서 봤는지는 분명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부분들을 목격했던 그런 그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랐겠죠.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7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매우 당황한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7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인하였을까요? 혹시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본인도 잡힐까봐 두려워하여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서 이제 앞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또 다른 여종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종보다는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7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보다 더 강렬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곁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면서 추궁하게 됩니다. 요한이 전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친척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사람들보다도 어떤 장면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추궁하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서울 말과 지방 말이 다르듯이 예루살렘에서 잘 다듬어진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과 북부 지방의 억센 발음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말투로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7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하나님에게 천벌을 받아도 나는 마땅하다. 나는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세 부분에 부인했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모든 표현들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잡히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스승을 정말 아끼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절대로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각별하게 생각한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짐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그 고문에 못 견뎌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했던 그 스승을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럼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울게 되었고, 닭이 울게 되자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은 무슨 통곡일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세상에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니,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곡일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통곡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을 베드로가 또 직면했다고 하면 그때는 완벽하게 주님을 시인하고 고난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어서 예, 처음보다는 다를 수 있겠죠. 3번 부인했던 것을 2번 부인하고, 2번 부인했던 것을 1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을 할지언정 저주는 안 했을 줄 모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전해진 전승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고 악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그 실패와 실수가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2026년 이 고난주간이 그러한 귀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러한 목표는 세울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져서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 이 고난주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 속에 진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오늘 밤 잡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을 하죠.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섰던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좋은 말씀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그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네 마음은 알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갈 그 모든 시대들을 이미 다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일 것이다, 어떤 상태일 것이다. 자녀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지적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그 베드로의 길을 꺾어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길을 꺾어 놓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7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가 때로는 베드로가 의도한 상태에서 의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기억나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고난주간이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한 죄악들을 기억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들이 기억이 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참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려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망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사죄의 권능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 한번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지만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실패와 저주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어서 잠깐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와 허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고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실패와 실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 죄의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사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치료와 회복 가운데 거해서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2026년 이 고난주간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주시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생 가운데 승리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결과 아름답고 복된 이 고난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기억날 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제의 은총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이 고난주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